성탄의 계절에 참 빛과 생명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백신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처한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이 3차 유행이 마지막 진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너무 엄중한 상황이어서 그냥 내 옆에 확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확진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다시 그것에 만족을 못해서 7일 동안 연장하여서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각종 우상을 들여와서 곳곳에 귀신의 산당을 세워놓고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은 닫혔고 여호와의 등불은 꺼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마치 나라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북쪽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4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하며 또 공부를 많이 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싹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점점 이 남쪽 유다도 집어삼키고 그리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여서 저 애굽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한 팽팽한 그 긴장감이 서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힘든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다윗의 헌신이 소환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역대하 29장은 우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들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해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껏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들어오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이죠.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하시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급히 먹게 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자고 초청하는 이 장면입니다. 역대하 30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자기 통치 영역 그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만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고 하는데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말하고 단은 최북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가졌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는데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도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결과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크게 즐거워하여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30장 22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또 그 절기 끝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의하고 또 7일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이제 7일 동안 더 확대된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어느 특정한 계층뿐만 아니라 온 회중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온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민들과 모든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들과 노숙인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으로 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 그 순서들을 정해주고 그 직분을 행하여 율법에 힘쓰도록 개혁을 추진합니다. 5절을 보시면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좋겠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두고 그리고 그 헌금이 쓰임새에 맞게 잘 나누어져서 성전이 돌아가게 하고 예배가 준비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헌금과 그리고 백성들이 했던 그 헌신에 대하여 대제사장이 그 의미를 잘 요약해 준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백성들이 수입의 11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서 목회자들이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 부분까지 지금 29장부터 31장까지 제가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가 무너지고 망가진 이스라엘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개혁했던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혁이냐면 성전에 대한 개혁입니다. 성전에 대한 개혁은 예배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개혁한 이유는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내용이 약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이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혁이 사회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겁니다. 예배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나라가 개혁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예배에 대한 개혁, 성전에 대한 이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967페이지 이사야 1장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사야를 제가 7번 설교했는데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조언을 했던 설교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요.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담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 때에 주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가 1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예배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에 보시면 무수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부흥 집회도 있었고 각종 성회와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집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무 역겹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데 제사는 제사대로 하는데 여전히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제도와 조직을 정비한 이유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실상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그 사회와 나라에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에 부조리한 면이 많아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학대받는 이웃과 취약 계층들이 무시당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뭔가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지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갑질을 합니다. 그런 세속적이고 저급한 욕망으로 가득한 이런 도시를 하나님은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을 동원하여 심판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먼저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해서 결국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은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결국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는요. 도시라고 하는 거는 온갖 문제가 드러나기 쉬운 장소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그 개인적인 죄가 구조적이 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이 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망이 이르고 그리고 살육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도시화, 그 욕망이 집약된 그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경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선행을 배워라. 그리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와 상당히 닮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넘치는 예배와 각종 부흥회와 모임과 헌신과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각 도시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아름다운 예배당,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의 밥그릇 챙겨 먹고 거기서 각종 불의한 일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온갖 그 죄를 정당하게 파헤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개혁하고 무너진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성탄, 이 귀한 절기를 앞두고 우리는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라고 할 수 있는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성탄 박스 70개를 준비해서 이번 주에 발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작업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작업을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제 발송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70박스를 목표로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더 많은 물품들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박스를 가지고 차를 타고 주중에 가져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물품으로 해서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봉투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탄절 헌금 중에 한 100만 원 정도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보다 더 넘치는 헌신을 하셔서 아마 70박스가 더 훨씬 더 많이 넘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끼리 캐롤 부르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사람들이 완악해서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구절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 자녀들에게 한 3,000원에서 5,000원씩 주십시오. 돈을 줘서라도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암송을 과제로 내드리고 암송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10만 원씩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외울 것 같은데 가정에서 꼭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생명과 빛을 나눠주시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혼모 가정을 도울 수 있고 그래 노숙인에게 따뜻한 밥과 국물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세워질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1장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경고를 쏟아붓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말을 듣고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가 그만큼 끈질기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방역수칙 지키라고 해도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300명, 500명, 900명, 1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3월 되면요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겨울에 유행이 온다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제발 좀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돌아다녀요. 그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싸돌아다닙니다. 싸돌아다니고 처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명까지 늘어나고 말을 정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은 놀라운 조언자이며 전능한 분이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의 왕권은,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며 영원한 나라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학원 다니듯이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끊고 싶으면 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을 믿고 그 왕을 신뢰하고 그 왕을 따르는 제자, 그 왕의 몸짓에 반응하는 사람들, 왕처럼 우리도 몸짓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미혼모 돕고 노숙인 돕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예배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짓, 그 몸짓,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왕권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세상이 원래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나 한 사람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세제를 아끼고 내가 샴푸를 아끼고 내가 수돗물을 아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열된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하루에 몇천 명 나왔다, 몇만 명 나왔다,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지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확진자를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도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암송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자꾸만 분열시키고 자꾸만 이간질하고 자꾸만 상처와 흠집을 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심판을 받고 파멸이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옥이죠. 이게 지옥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죠.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원수 맺고, 이게 지옥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개혁해야 됩니다. 정말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절기를 잘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눠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권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뭔가 좀 높은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정말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밥그릇 지키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봉 높여주려고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과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자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해요. 이제 이 상태로 뭐 몇 개월 더 가면요, 작은 교회들 다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작은 교회들 고사 직전인데 어쨌든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제 뭐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링거라도 놓을 수 있게, 뭐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무너진 가정들을 돕고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고 노숙인들을 돕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역대하에서 예배 개혁이 일어났는데 정말 큰 기쁨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15년, 16년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가 변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일단 11조부터 생각하십시오. 이건 좀 신앙의 그 여정에 있어서 좀 믿음이 어리고 약한 분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10분의 1을 떼는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조부터 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금 몸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보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